일시에서 아예 주리라고 소리를 이렇게 보는. 로베르토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소년이었습니다. 다리가 무릎 안쪽으로 심하게 굽은 이 소년은 가난과 절망이 끊임없이 찾아드는 암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녀야 하는 신체의 장애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를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훌쩍 10대가 되어버린 로베르토에게 삶은 무정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로베르토의 불우한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로베르토에게 미국에서 외과 수술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수술한 끝에 다리를 똑바로 펼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로베르토는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뛰고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성한 다리라는 열쇠로 소망과 약속이 가득한 미래라는 문을 열게 된 것이죠. 몇 달 후 로베르토는 인정 많은 후원자들 덕분에 직업 훈련뿐 아니라 개인 교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고 겸허하고 열정적인 로베르토는 후원자들에게 제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기에 그분을 섬기는 일이 행복할 따름입니다. 라는 말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십니다. 로베르토와 같은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영적,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건, 당신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 놓여 있건,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건,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건, 예수님은 당신을 온전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하도 확대가 되니까 학생들도 어른들도 쉽지가 않네요. 또 아침에 우리 동환쌤도 확진했다가 지금 2주 만에 해방돼서 지금 왔는데 지난주도 걱정된다고 본인이 한 주 더 참았다가 정생 물어보니까 그냥 목감기 정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거 나머지는 잘 알지도 못하겠다 그러고 저희 학생들도 조금 물어보면 그래요. 구분을 못한대요. 그냥 제가 검사는 나왔는데 왜 이 격리를 했는지 자기도 모른대. 그만큼 격리해서 다행이기도 하고. 그래도 저희 요즘도 감기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감기 증세 기준으로 다 그냥 집에다 격리시켜 버리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담는 참된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증량할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읽으시면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편안하게 한 주 지내고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내 삶을 다해 마태복음 15장 25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 유전을 고만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어디 나오니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라 하셨거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일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에게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네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은 배에 들어가서 뒤에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리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잊지 않은 손으로 먹는 사람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집에게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이 깨끗이니 들렸나이다 하니라.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하시기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네에게 떡을 취하며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랬다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부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 앞에 두어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냐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요 끊지어 보내지 못하겠나.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무리에게도 주매 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께서 무리를 훑어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찾게 하시고 당신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가치 없는 자유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이 어렵고 괴로운 기에 주와 동행하여 더욱 사모하나이다. 노아 홍수를 앞두고 폐기한 시대이건만 성자 에녹은 하나님께 동행함으로 무상의 즐거움이 있었고 두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안심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대가 강포가 심한 때요나 주와 동행함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사오니 죄악의 관영한 때이지만 주와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살겠나이다. 우리 주위에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일 10만 명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괴로운 일이나 고생의 길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안심할 수 있사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즐거움도 없고 예수께서 하면 두려워할 것도 없나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구약 페이지가 1096쪽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문구로 함께 하십니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구하시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약에도 한번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성경을 찾고 성경 말씀을 함께 할 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따라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주제를 좀 보내줄래요? 성경 말씀 주제를 좀 띄워주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라고 제가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우리는 뭔가 이해가 되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신앙의 기독교의 근원이 되는 창조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진화론, 그냥 종의기원 다윈의 종의기원의 그 유전자의 안내 책자나 마리빨시나 시조세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 교회 건물 안에 상자에다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만 년을 30만 년을 150만 년을 돌리면 저와 진은섭 안수 집사님, 이목택 안수 집사님, 민대식 집사님, 안수능 권사님, 서영아 사모, 우리 신성규 다 뭐예요? 김동환 또 우리 다 뭐 한다고 여기에?
효정이까지 다 150만 년 후에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박스에서만 돌아도 지구라는 어느 한 박스 안에 그냥 아무 없는 그 생명체가 없는 자체에서 미생물부터 여러분 많이 배웠죠? 생물 시간에 뭐 아메바, 핵함, 집신벌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뭐겠어요? 침팬지, 원숭이, 오랑우탕, 그 다음에 뭐요?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러면서 우리가 뭐가 돼? 지금의 직립보행의 인구가 나왔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글쎄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는데 그러면 침팬지와 사람의 중간 매개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화니까. 침팬지가 점프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오랑우탕이 점프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죠. 중간에 뭐가 있어야지. 영상 점검해야 돼요. 영상에 막 떨림이 확인이 영상 모니터 해가면서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제가 3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이 세계에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해요. 1, 2번 2mm씩만 올려주시고 인정해. 왜? 우리가 쓸 때 그래요. 생년월일 저부터도 몇 년생이야? 그럼 1965년. 이게 1960년 기준이 뭐냐면 AD 아노 도미니크 그리스도 이후. 그러면 기원전 이래요. 우리가 그 전에는 뭐라 BC 몇 년 이렇게 해요. 그 기준점이 뭐냐?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이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플러스 되는 것이 우리의 탄생의 우리 생일의 기점이라고. 그래서 올해가 몇 년이요? 예수님 탄생 2022년 2월 20일인 거예요. 그렇게 써요. 달력이든 공공기관이든 나라든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열리든 다 뭐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후 2020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 근데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아이 그거는 교회사나 믿고 목사님 설교하고 믿는 성도들끼리만 믿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삶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왜? 내 머리와 가슴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옆에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주일날 성수를 못하면 배가 아파서 일주일 막 떼굴떼굴 굴러야 된다. 다 나올 거야 아마. 근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내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는 아주 독일의 철학자 중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철학자니까 깊이 생각하는 걸 좋아했대. 그래서 그의 삶의 에피소드 중에 실화에 있는 내용이에요. 평소에 함께 지냈던 여인이 결혼을 하자고 여자가 먼저 청혼을 했어. 선진화된 여성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 이 답답했던 여인이 어느 날은 칸트한테 와서 결혼을 확실히 얘기해라.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나랑 계속 이렇게 데이트만 할 거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칸트가 알았다. 이제 깊이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생각이 끝났어. 생각을 할 때는 책도 찾아보고 결혼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왜 철학자니까 모든 의견도 갖다 집어넣어서 한번 확인해보고 아 드디어 결혼을 해야겠구나 하고 처갓집을 찾아가서 장인어른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내가 드디어 딸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빨리도 왔네. 그러면서 여보게 너무 늦었네.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네. 칸트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두 딸이면 최소한 3, 4년 동안을 결혼에 대해서 연구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3, 4년 동안을 생각만 한 거예요. 이 칸트의 일화 중의 이야기를 우리는 뭘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우면,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똑똑한 것 같고 뭔가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한 70 넘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구역은 강남이야. 이분이 부동산으로 옛날 그 복부인이라고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부동산 전신에 복부인들이 이 중개와 거래와 부동산 전매를 많이 하던 시절에 돈을 많이 버신 권사님이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이 그룹에 강남의 변호사, 검사, 뭐 의사 이런 전문직의 구역의 구역장을 맡은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석박사와 검사, 변호사, 의사들한테. 근데 이 검사, 변호사, 이 의사 전문직들이 숨도 못 쉬고 꼼짝을 못 해요. 권사님한테. 왜? 이번 주 예배 나왔어? 그러면 고개 숙인 게 반. 아침에 기도하고 왔어? 고개를 못 드는 게 전부.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온 사람 하나 있을까 말까? 그래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역교과에 성복음에서 책자를 만들어 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동참한 기억이 있고 뭐 신학생들이 이제 만든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건의 시간에 한 거를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저도 주면 나중에 몇 개가 제가 만든 것도 아침 경건에 한 내용이 그 책자에 실려서 그거를 또 갖다가 옛날 대전복음교회에서는 그거 제가 만든 내용도 포함되는데 그걸 갖다가 대전복음교회 시절에 구역교과로 쓰기도 했었어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니 이 검사 아니 변호사 의사 누가 돼도 그 내용을 알아. 성경을 모르는데 말씀을 좀 알아야지 공부를 뭐 한 거야 하면서 혼내켜가면서 매일 구역 예배를 한다고 해서 일화에 떠올라왔던 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도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가슴에서 와야 돼요. 머리로 계산하고 숫자 맞추고 내가 이게 좋을까? 오늘 예배 가는 게 좋을까? 안 가는 게 좋을까? 오늘 내가 방송을 가는 게 좋을까? 방송 봉사를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오늘 어떤 봉사를 하는 게 좋을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까? 이 사회는요 지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음 누님하고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좀 더 글로벌하면 구글에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어. 어느 아파트 10년 15년 된 아파트 평면도가 방이 몇 개인가 이게 궁금하면 지난주인가 사모한테 그 무슨 아파트 몇 년식이래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했더니 금방 찾아서 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같이 활동하던 수석교사한테 그 구조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원룸이 꾸며질 수도 있겠다라고 전화 통화하는데 어렵잖아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그 지역 부동산에 가서 지적도를 띄거나 거기서 혹시 옛날 평면도 붙여놓은 벽보에 붙여놓은 부동산 그걸 보고서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동사무소 요즘은 뭐 주민센터? 우리 가가지고 등본 띄고 뭐 호적 이런 거 해요? 안 하잖아요. 집에서 해요. 인터넷으로 모든 게 국민청원 24시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바로 뛰어요. 국민정부가 24시간 우리에게 뭔가를 지원해줘요. 인터넷 정부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정부 24시에서 우리한테 발급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은행이 제가 거래하는 국민은행이 중촌에 사라지더니 서대전 사거리에 사라지더니 가양동에 사라지더니 대동에 사라지더니 없어요. 은행을 가려면 한참 찾아가야 돼. 은행들이 사라져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 이제는 뭐예요? 은행원을 뽑지를 않아요. 있는 사람 나가면 스톱이야. 예전에 그랬어. 표현으로 철밥통이다. 얼마나 단단하면. 그리고 은행에선 돈 만지는 직업이라 돈도 가끔 나눠준다고 그랬어. 얼마나 돈에 대한 루머가 셌으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지식의 과잉 시대, 포화 상태예요. 이 지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즘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우리 교직원들 연수하다 보면 이몽택 안수집사님도 요새 한참 배우시고 할 텐데 이 멤버스라고 하는 아이폰 애플에서 나온 규제를 가지고 인터넷 어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많이 연수를 하고 해요. 대단해요. 보면 막 없는 게 없어요. 막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걱정을 해. 아우 내가 얘들아 이걸 어떻게 배워서 아이고 선생님들도 걱정할. 왜 선생님이 그걸 배울 걱정을 해요? 선생님 뭐예요? 애들이 하는 걸 쫓아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열어주면 선생님만 일주일 배운 거를 1시간에도 끝내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돼. 야 너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여기가 뭐 있던데요? 뭐 있던데요? 아이들은 그 영상 세대야. 휴대폰 자판 세대야. 저희는 아직도 휴대폰에 누르다 뭐 오타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로 해. 스피커 해놓고 예, 저 오늘 지금 어디 가는 중이에요. 혹시 오타가 있어도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말로 문자 보내는 겁니다. 하고 끊어. 그게 나아요. 운전하다가 누르면 사고는 또 하고. 그냥 스피커 그 마이크 표시 하나 있잖아요. 누르고 문자로 그냥 해. 또 에러 났으면 한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인데 문자가 잘못 갔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타이프 어떻게 해요? 다다다닥. 저 요새 타이프 안 쳐요. 구글이나 문서에 가서 말하기를 누르면 말하기를 딱 하고서 헤드폰 찾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 차고서 제가 하고 싶은 글을 써요. 수필처럼 소설처럼. 타이프를 다다다다 안 쳐도 돼. 제가 설교 원글을 쓸 때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어느 정도 빠르면 화요일 안 그러면 목요일 정도 해서 제가 이거를 말로 써요. 말로. 성경 찾고 말로 쓰고 성경책도 다 타이프 안 쳐. 성경 어플에서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갖다 딱 붙이면 끝이야. 이게 생각하고 말씀 주제를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면 예전 같으면 서너 시간 두들기고 자판하고 이런 데 안 해요. 그래놓고 제 사이트에 올려놔요. 그리고 교회 와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제가 출력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생각한 거를 막 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어. 생각한 내용을 설교에 옮겨놓는 것도 불편했어요. 요즘은 5페이지, 7페이지 쓰는데 30분이 채 안 걸려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오타도 거의 없어요. 제가 손으로 치는 것보다 오타가 더 안 나와. 말로 하는 타이핑. 근데도 아이들은 요새 휴대폰으로 제가 어디 갔다 오고 소감문 쓰라. 우리 딸내미도 지난번에 부산 갔다 오고 소감문 쓰라 그랬더니 휴대폰으로 다다다다다다. 다 빠릅니다. 이 사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덕과 인성을 갖추지 않은 발전된 지식사회가 돼서 참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지식은 굉장히 위험한 지식으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머리로 지식을 아는 것만 그렇게는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